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요한계시록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겸손하게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로마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세 가지 재앙이 있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재앙은 몇 장이었습니까? 6장이었습니다. 나팔재앙은 8장과 9장이었죠. 대접재앙은 15장과 16장이었습니다. 재앙은 16장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17장부터는 특집 보도라 그랬습니다. 대접재앙 때 발생한 몇몇 사건들을 집중해서 보도해 주는 거죠. 17장은
음녀에 대한 집중 보도였고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집중 보도하고,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장인데요,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까?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가 내려와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한 260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에는 혼잡이란 뜻이 있습니다. 혼잡, 이것저것 마구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죠. 혼잡의 반대말은 순수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수하고 순결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은 혼잡한 생활을 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이런 게 특징이죠. 바벨론은 원래 구약에서 선지자 다니엘 시대 때 실존했던 나라죠. 그 당시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절하도록 협박했죠. 절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막 사자굴이나 불에 던졌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바벨론은 워낙 막강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물론 과거 그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악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모든 악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음녀라고 하기도 하고 어미, 큰 성, 귀신의 처소, 견고한 성 등등. 자,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2절 보시겠습니까? 2절 중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의 집합장소라는 거죠. 이건 성령과 반대되는 악령의 집합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소굴이죠. 바벨론 문화는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인데 이건 순수한 게 아니라 혼잡한 게 특징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은 첫째가 음행입니다. 음행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대신 우상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위협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이 받게 될 그 심판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바빌론에서 나와라. 우상 숭배에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했습니다. 노아 때는 죄악이 땅에만 관영했는데 종말에는 하늘에 사무치게 되는 거죠. 죄악이 더 커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죄악의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죄든 기도든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하늘에 사무치게 하지 말고 기도로 하늘에 사무치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늘에 사무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아벨의 피가 하늘에 사무치고 한나의 기도,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또 가난한 과부의 기도, 십자가에서 주님의 기도 등등의 하늘에 막 사무쳤습니다. 하늘에 사무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노아 때는 물 심판이었지만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랬습니다. 갚아준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말이죠. 죄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고 죄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난한 나라 이 바벨론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참 화려해 보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도 너무나 화려해 보였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7절 보세요. 중간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므로 애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말 교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의 재앙이 바벨론에게 닥칠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번개같이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덫과 같이 임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도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죠. 번개같이 임한다, 덫과 같이 임한다, 해산날같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종말은 순식간에 올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한 달 만에 거의 셧다운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종말에는 훨씬 더 갑자기 순식간에 재앙이 올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고요,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고 세 번째는 바다 사람들입니다. 첫째 땅의 왕들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왕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여기 땅의 왕들이 나오는데 누가 땅의 왕들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 나라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땅의 왕들은 하늘의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땅의 왕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울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땅의 상인들 보죠. 땅의 상인들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까는 땅의 왕들이 울었고 이번에는 땅의 상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은 돈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먼저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13절 끝에 나오듯이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 믿음도 팔고 주일도 팔고 양심도 팔고 한마디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땅의 상인들이 장차 울고 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탐하던 과일이 사라졌다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탐을 냈는데 그게 다 이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땅에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결국은 허망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부가 순식간에 망하였다는 거죠. 바벨론은 부를 의지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에 의지합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순식간에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다 사람들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 후반부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의 사람들은 큰 배로 상품을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의 왕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 세 번째는 바다의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손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직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울고 절망하는데 이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심판은 바벨론에게 재앙이요 고통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겐 축제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난은 끝나고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무서워 떨지만 그러나 천국에 속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풍덩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침몰해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죠. 바벨론은 완전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심판 후 모습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향락이 다 끝난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 끝났습니다.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벨의 피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런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자, 하나님 찾아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8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한철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터인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나 세 번째.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면 속히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인데 왜 그 속에 있느냐? 속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바벨론에 속해 있지 않나? 바벨론의 즐거움과 쾌락에 탐욕에 빠져 있지 않나?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바벨론을 멸망할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신 분들, 또 실직하신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이번 기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이제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바벨론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왜 멸망하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냐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탐욕과 바벨론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하나님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